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가정의 중요한 요소는 관계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관계성을 지탱해주는 책임성과 그리고 조화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가정은 이러한 것들을 잃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삶 속엔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관계가 자꾸 파괴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서로의 책임과 의무는 낡아져가는 윤리관이 되어버렸고, 가정의 생명과도 같은 대화는 단절되어서 생명 없는 가정으로 퇴색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생각해 보면 무관심과 무책임의 소리일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 그리고 파괴와 붕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정에서 들려야 할 소리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현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 가정들은 어떠한 소리가 들려야 되느냐, 그 소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들려야 할 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들려야 할 소리는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낙심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을 연결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의인의 장막에,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만들어낼 요소를 자꾸 만들어서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속에 무엇을 자꾸 저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저장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들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가 들어가고, 주의 능력이 들어가야 이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것. 내가 만든 기쁨을 가져가고 나눠야 되고,
아내하고도 나누고 자녀들하고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하고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을 통해 나눠지는 것들은 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쁨을 만드는 공장을 여기다 하나씩 만들잖아요. 다 기쁨의 공장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또 이 안에 기쁨이 있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뭐든지 긍정적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공장이 중요한 거예요. 또 기쁨의 공장이 여기 세워지면 여러분, 병이 달아날까요? 병이 들어올까요? 병이 달아나겠죠. 뭐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또요 근심, 걱정, 염려, 세상 모든 짐 다 지고 있는 사람은 병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기쁨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사는 샘솟는 사람은 늘 병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쁨을 만드는 삶을 살고 나누는 삶을 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농민화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밀레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만종. 여러분, 이 만종이라는 그림은 70불에 판매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재료는 70불밖에는 안 돼서 그거밖에는 그 당시에 활용이 안 됐는데, 나중에 어느 미국인이 그걸 얼마 주고 샀느냐면 12만 5천 불에 그걸 샀어요. 12만 5천 불에 그걸 샀는데 또 불란서에서는 그걸 15만 불에 다시 사서 어디다 갖다 두었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갖다가 그 그림을 두었어요. 여러분, 요새 그 그림을 봤는지 모르지만 부부가 밖에 나가서 농사짓다가 종소리가 울리니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거가 그게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젊은 농부가 땀 흘려 하루의 일을 마친 후에 괭이와 삽을 놓고 예배당의 종소리가 땡땡 울릴 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림 속에는 노동의 신성함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노동을 해야 기쁜 거예요. 노동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보다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노동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신성함을 여기서 그림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과 직장 생활을 않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기쁨이 있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더 기쁨이 있겠어요? 일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노동의 신성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좋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함을 그 그림에서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정의 신성함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가 한 사랑과 한 믿음을 가지고 둘이 일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유사이는 남자 혼자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도 나가서 일하고 여자도 나가서 일하는데 두 부부가 같이 일해서 행복을 찾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뭐 누가 벌든 누가 안 벌든 그것보다는 두 부부가 함께 일하는 이 신성함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행복을 말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가정은 함께 이런 단어를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뭐든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함께해서 얻어지는 기쁨, 함께해서 얻어지는 행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종교의 신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 종소리가 울리니까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게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신성함이, 그 다음에는 가정의 신성함이, 그 다음에는요 종교의 신성함이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잘 또 이루어져가는 귀한 삶이 늘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느낄 때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내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건 늘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때, 내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느낄 때 저녁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느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값진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삶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부터 사랑을 주는 삶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야 받잖아요.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주어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받는 건 자동적으로 받게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 얼마나 더 많이 받겠어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내가 힘들지만 사랑을 자꾸 주려고 할 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을 받는, 주고받는 사랑의 결과들이 기쁨을 만들게 되는 귀한 삶이 있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데서 늘 기쁨이 있을 것이니까 감사를 주고받는 삶을 늘 갖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지는 귀한 삶이 되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쁨의 소리가 늘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변질되어 가도 우리 가정들만은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남은 시간 기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서 남은 시간 가정이 더 큰 기쁨의 삶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들려야 할 소리는 구원의 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정은 인간의 삶의 구원이 성취되는 곳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이루어져야 할 구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곳이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상처를 받았으면 가정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 치유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가정은 치유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힘들었던 부분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다시
새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꾸 관계성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맺어져 간다면 가정이 얼마나 좋은 울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정이 이 구원의 소리, 항상 상처가 치료되고 어디에서든지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집에 와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얻는 장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또 가정은 휴식과 평안이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휴식의 장소가 되고 평안한 장소가 될 때 가정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가정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불안한 가정으로 만들지 말고 어떤 가정으로요? 평안한 가정으로 만들고 휴식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식구들이 정말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서 그저 다른 데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만 오면 새 힘을 얻고 변화를 얻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서로가 위로를 자꾸 나누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은 용기를 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오면 많은 우리 식구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막 위로가 돼야 돼요. 집에만 들어오면 막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격려를 받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용기가 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가정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리가 가정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또한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모든 식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가족 전체를 구원의 소리로 채워보자, 그 말, 예수로 채워보자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들려져야 할 귀한 소리라,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하나님이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도우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저 여러분 도우려고 막 기다리다가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에 직방직방 응답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 권능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막 그렇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가 막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치유를 나타내 주셨다고,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런 소리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야 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막 육체를 위해서도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이 높이 지금 들려 있잖아요. 뭐 하려고요?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려 있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높이 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그 말이고요. 자꾸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맡겨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가정에 자꾸 들려주심으로 남은 시간 더 복된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다 날마다 제거되기를 바라고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그 손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고요. 이제는 무슨 일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여러분 붙들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모든 걸 감당하여 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일어나서 나는 여러분 가정에서 막 변화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막 내가 그거 마음 안타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만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면은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맡기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을 주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행복을 주어서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좋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사랑을 주고 여러분 속에 섬김의 마음을 주고 긍휼의 마음을 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어야 여러분이 재물이 쌓여지고 그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고 믿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하실 때 여러분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모든 것에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그게 축복이 될 것이고, 물질의 채움이 될 것이고, 건강의 역사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길 가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들리느냐 많이 들리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제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교회도 일하는 소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퍼져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 부흥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서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없이 사람의 소리만 들리면 절대로 거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 무슨 소리? 기쁨의 소리. 우리 가정에 무슨 소리요? 구원의 소리. 우리 가정에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 이제부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